네, 지금 하지 말고 기도하고 데려올 때 주님의 얼굴로 우리 13번이죠. 켜보세요. 화면이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 오른쪽에 같은 화면에 데려올 때 주님의 얼굴로 영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지나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연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인주시고 늘 지켜주시나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광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만났지만 오늘 거룩한 주를 향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힘입고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주의 모습만 주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30배, 60배, 100배, 만만배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되어지고 또 그 축복한 사람에게 더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것처럼 굴곡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 있는 반면에 감당하기 힘든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신불신자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다윗입니다 라고 표현해서 가장 복을 받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보았을 때에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육신의 편함이 아니라 그리 쉬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에 감당이 어려운 순간을 만난 분이 계시다면 다윗을 통해 위로받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얻고 복의 길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다시 광야길로. 네, 다시 광야길로 간다는 것, 이 제목만 봐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울면서
광야 길로 향하고 있거나 남이 알지 못하는 외롭고 힘든 과정을 겪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복이 열리는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먼저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13절에서 29절 말씀 중에 우리가 살펴보는데 먼저 첫 번째 아나운서 집사님이 읽으시고 나중에 셋째 가서 같이 읽을 때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고요. 집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고 다윗이 당한 위급하고 다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하여 외갓집인 그술에 있을 때에 서운한 것이 있다고 하여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여 다윗 왕의 제가를 받아 압살롬은 헤브론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압살롬은 4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쳐 결국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간 200명과 또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청하여 오게 함으로 반역하는 일이 커가서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많이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한마디로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그런 일이 뭐냐? 이거는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가. 예나 지금이나 옛날에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심이 전심이라 해가지고 왕도 민심, 인심을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왕은 다윗인데 반역자 아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입니다. 압살롬이 서운한 것을 이루기 위해 헤브론으로 갔는데 들려온 소식이 이스라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다른 말로 반역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은 압살롬에게 인심이 돌아갔다는 말은 이 백성이 압살롬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백성이 내 이익이 다윗을 섬기는 것보다 압살롬을 왕으로 모시는 게 더 낫다 해서 압살롬 편에 붙었다. 이런 의미가 인심이 돌아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일어나 도망가자 하면서 빨리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재앙을 인식해서 번뜩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전쟁의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피난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과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비록 화해는 했지만 진정한 화해가 아니니까 압살롬이 잔인한 칼날로 성읍을 칠 것을 두려워하여 급히 다윗은 떠나고자 합니다. 2번 왕의 신하들이 따른. 일대 왕의 신하들이 따랐다.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빠른 판단력으로 피신을 하는데 왕의 신하들은 왕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안할 때나
위기 때나 왕을 따르는 신하의 모습을 봅니다. 15절.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의 신하들의 자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반역하는데 왕의 신하들은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 왕의 신하들이 왜 이렇게 왕을 따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아멘 합시다. 그러면 누굴 따라가야 돼요? 네? 주님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종이죠. 종은 주님을 따라가죠. 그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뭐냐? 반역입니다. 압살롬은 왕의 아들이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했지만 왕의 신하들은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그 자리,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사람은 우림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아들이 반역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저 집안도 못 다스렸는지 이런 악한 마귀의 생각이 싹 들어와요. 그러면은 리더십에 따르지 않습니다. 집에서 잘못한 걸 보면은 안 따라가는 거야. 이게 뭐냐?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다윗의 신하들은 뭐랬어요?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주체가 왕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삶의 자리에 가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항상 주님이 가는 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은 어디 가나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이런 가운데 있어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16절. 왕이 나을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다윗이 왕의 가족을 데리고 나가면서 후궁 10명을 남겨두었어요. 왕궁을 지키라. 왜냐하면 후궁은 아무래도 다윗과의 관계가 좀 더 머니까 죽을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궁을 지키게 한 것인데 동시에 왜 남겨두었냐?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생각으로 조치를 취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죠. 17절 18절.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예, 다윗은 베메르합이라는 왕의 별궁에서 잠시 멈추어서고 다윗 왕의 시병들인 여기 모든 그렛 사람, 이 그렛 사람은 왕명을 따라 중죄인을 처벌하는 사형 집행 기관의 병사들을 말합니다. 이 블렛 사람은 왕의 도발꾼들로 왕의 중요한 공문서 또는 포고령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사람들이고,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600명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핍박을 받던 시절에 다윗 왕을 추종했던, 다윗 왕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 용사들이 여전히 다윗 왕을 따르고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지일관, 신실한 용사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초지일관, 일편단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당한 위급한 일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위기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왕을 따르는 신하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보세요.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의 대처는 무엇입니까? 예, 이런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도망을 가되 급히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금방 다 하는 것도 당하게 돼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위급한 일을 만날 때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1번 이때를 생각한 이때의 충성심. 그런데 다윗은 이때를 생각하는데 이때는 다윗을 향하여 충성심을 보입니다. 정말 서로서로 윈윈.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다윗은 자기의 위급함보다 이때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금 우군이 필요한데 다윗은 이때를 향하여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그때의 왕이 가던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를 향하여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데 어떻게 나와 함께 또 이렇게 도망 다니는 삶을 살겠느냐 하면서 다윗을 이때를 복되게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들은 내가 위급하고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어려움 당할 때 먼저 줄을 찾고 어려움 당할 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지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관심을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옛날에 어려운 시기도 있었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1조를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눈에 잘 안 보이는 사람인데 그분이 연락을 그러면서 영인이 명인이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기도하겠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결과 그 상황을 알아보니까 IMF 알죠? 남편이 건축을 하고 설계사무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부인은 믿음이 좋아서 늘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있고 남편은 믿음이 그만큼 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부도를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뜩 생각나는 게 근대의 목사님 생각나요. 옛날에 부교육자로 계셨는데 개척했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정리해가지고 11조를 목사님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다 회복되는 지금 민들레 교회라고 우리 동대문 외안에 민들레 교회 드림교회에서 개척한 교회 누가 개척자 나가려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한 그 분이 지금 장로님 되셔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집사님이었는데 장로님 되어가지고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 이면에 누가 있냐? 바로 그 부인이 어려움 당할 때에 나도 지금 물질이 어려운데 내 쓰기도 바쁜데 그러면요 11조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해방하는 역사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먼저 대접하라. 할렐루야. 다윗이 지금 쫓기고 도망가는 입장에 내가 더 어려운데 이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가드 사람 이때의 형편을 먼저 생각해서 돌아가라고 그러죠. 20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다윗이 이때의 형편을 생각하여 돌아가라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해줍니다. 다윗은 이때를 다시 나그네로 도망자로 함께 하기에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사실은 이때가 왔어요. 오라는 게 아닌데 맞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때를 생각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때 너희 동포들도 데리고 가라. 그러자 이때는 왕을 향한 충성심, 이게 진짜라 이 말이죠. 이 충성심을 고백합니다.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또 뭐가 생각납니까? 시험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떠나서 이민가는 쫄딱 망했죠. 남편 죽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자부 둘밖에 없어. 그런 상황에 며느리 본인은 혼자밖에 없잖아. 자부 둘. 그러면은 둘이 있어야 더 의지되잖아. 근데 그랬어요. 시험이 나오면은 돌아가서 새 사람을 살아라. 내가 결혼해가 낳아서 신랑을 만들 수 없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을 생각해서 돌아가라. 오르가는 돌아가고 울면서 돌아가고 루선 끝까지 붙잡죠. 뭐랬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잖아요.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 여러분의 자자손손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때가 뭐랬어요?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어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끝까지 내가 다윗 왕과 함께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시험이 나오미가 룻을 같이 가도록 허락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때도 충성심을 보이니까 같이 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22절 23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여러분 평탄한 길입니까? 다윗 왕과 함께 하겠다는 이때의 그 결심이 꽃길입니까? 뭡니까? 광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그러나 이 십자가의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육대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앞서 건너가게 하고 모든 백성이 기도원 시내를 건너가는데 거기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고생과 어려움이 펼쳐지는 광야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백에 나오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꽃길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각오를 하면은요 광야 가운데에 오아시스입니다. 광야 가운데 만나도 있고 광야 가운데 매출하기도 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2번 언약궤를 도로 메어 가라. 은혜를 입으면 인도받아. 예, 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 반기하려는데 언약궤를 도로 갖다 놔라. 도로 내어 가라.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은혜 입으면 은혜 주시면 내가 언약궤에 하나님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사독하고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어다가 왕에게로 나오죠. 이때 다윗은 언약궤를 도로 메어 가라 명령합니다.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사기가 넘쳐날 것인데 언약궤는 승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가 앞서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지만 여러분 중심이 어떤 마음이냐. 가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안 받아요. 아벨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라.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내가 지금 쫓겨나 도망가는데 언약궤 가져가는데 이게 아니라 중심이 바라야 된다. 이런 고백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잖아요. 블레셋까지 전쟁해서 1차를 졌어요. 그럼 그들이 언약궤를 안 가져가지고 졌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 싸우는데 도리어 더 큰 패전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인재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은혜 입어야 한다는 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이용하지 말고 여러분의 직분을 이용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의 직분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가짜 교인들이 주의 이름을 놓치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신앙. 26절.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예, 앞에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자, 다윗이 뭐래? 도로 메어 가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요 앞에서 뭐 해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받는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은혜 받자. 왜? 그래야지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랑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으니까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내가 뭐 잘했니까 고개 들고 이렇게 하면은 목이 잘해집니다. 예? 이 다윗 좀 보세요.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으니까 그 다윗은 회복의 길이 열리잖아요. 예? 그래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인도받으면 어떻게 돼요? 언약궤에 내가 보게 된다. 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러나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은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아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지 않아한다. 그래도 뭐예요?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인들이 시험 드는 사람 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가 내가 원하는 안 되어지니까 때려치우고 교회도 폐쇄하고 또 상대를 들어엎고 이게 뭡니까? 다 자기가 주인인 거야. 이런 사람은요 다 건지도 못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부서지더라도 주님의 주권이 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신앙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지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3번.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 소식통으로 사사로사. 예.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은혜대를 메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들들을 소식통으로 삼았다. 다윗은 압살롬의 일구수 일투족을 알기 위해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로 하여금 소식통을 삼은 것입니다. 지금 전개되는 상황은 전혀 모르는 상태,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해가지고 다윗은 도망가자 이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면서 그 아들들을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소식통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 상황을 다 듣고 아들들한테 연락해서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 거. 할렐루야. 이해갑니까? 네. 27절, 28절.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한다. 다윗은 사독에게 선견자라고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소식을 알리게끔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간 다윗이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정보력이라고 해요. 정보력. 지금 여러분 현재 전쟁 중인 그 상황이 바로 미국과 이란이죠. 미국과 이란의 전쟁 속에서 무엇이 뛰어납니까? 정보력입니다. 이스라엘이 뛰어난 게 정보력입니다. 모사드. 그 하메네이 그 지도부를 완전히 박살낸 그 이유가 정보력. 그래서 성자병국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나도 알아야 되지만 적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소식통을 이 두 제사장의 아들들을 삼았다는 사실. 29절.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도로 메어다 놓고 일어날 일들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아들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소식을 알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할 자는 함께하고 머물 자는 머물게 하는데 모두 다 다윗의 우물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 사람들의 마음을 파악하여 돌려보낼 자는 돌려보내고 함께할 자는 함께하도록 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맡기는 신앙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다시 광야 길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은 왕으로서 영화를 누리는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징계받는 과정에서 그 다윗의 신앙이 더욱더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빛나는 겁니다. 예? 사탕을 주고 선물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요, 그거는 견고하지 못합니다. 매를 맞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그 징계받을지라도 그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게 진짜라고 말입니다. 다시 광야길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처신해야 한 일이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요, 내가 편한 쪽으로 선택하기 쉬워요. 보통 죄인들의 특징이죠. 편한 쪽으로 선택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날마다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이전에 나의 생각, 나의 마음가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냐. 뭐 잘못되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잉태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뭡니까? 잉태하고 나면 이게 그 다음에 출산한단 말입니다. 나쁜 것이 출산한단 말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말로 막 분출된단 말입니다. 그 속에 이미 나쁜 것이 가득하니까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된 것을 다 품으면요, 복된 열매들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라.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이 몸을 살아있는 몸,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뭡니까?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되고 항상 우리 마음을 변화를 받아, 새롭게 변화를 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별 없이 살아가면요, 가인 같은 사람입니다. 분별해야 해요. 아멘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을 날마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뜻을 인도받고, 하나님 오늘도 복되게 인도해주세요. 변화를 받아가지고 항상 하나님, 우리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이기에 다시 광야길로 향하는 다윗과 같이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광야길로 행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네. 네? 어떻게 하죠? 옆에 그 그림 나온 보세요. 네? 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뭐죠? 그걸 갖다 두 자로 어려운 자세가 광야예요. 어려울수록 우리가 항상 진리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이건 그게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단순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넘겨서 우리가 걸어갈 십자가 길이는 정도예요. 아멘입니까? 어려울수록 정도를 걷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다와 같아서 언제 어디서 태풍이 불고 벌풍이 불고 어떤 광풍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주님 가십니다. 정도입니다. 정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언제나
묵묵히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는 자세 필요합니다. 다윗 왕에게 일어난 일로 나라가 혼돈에 들어갈 때 신하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누굴 따랐어? 누굴 따랐어요? 왕을 따르잖아요. 신하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정도란 말이에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용서를 받고 왕의 사면을 허락해 주었지만 도리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훔쳤고 결국 다윗을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지만 다윗의 신하들은 뭡니까? 정도를 걷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여론이 이런데요. 뭐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도를, 믿음의 사람은 정도를 걷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15절 다 같이 왕의 아들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오늘날 배신과 반역의 역사를 보고 있는 현실에 왕의 신하들이 왕을 따르는 모습에 감동 아닙니까? 이제 반역회가 이제 도망가는데 그러면 끝없이 추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하들은 아이고 이때나 압살롬한테 가야 되지. 이게 아니라 정도로 가잖아요. 아멘입니까?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이 신하의 고백이 다윗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다윗의 신하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정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왕자인 압살롬은 반역을 하잖아요. 왕자인데 아버지인데 그렇게 은혜 입었는데 신하들은 정도를 걷는 모습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또한 누가 나옵니까? 가족 사람 이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배려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받아준 다윗 왕에게 끝까지 충실한 거예요. 멋지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오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거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기 이때의 고백은 역시 또 다윗에게 이때는 금방 왔어요. 온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다윗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큰 힘을 얻겠습니까? 하나님과 다윗 왕 앞에 맹세합니다. 왕이 어느 곳에 계시는지 사나 죽거나 종도 그곳에 있겠다는 이 천군 만마를 얻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때는 쫓겨난 나그네로 다윗에게 온 지 어제같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을 했죠. 그런데 다윗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비록 어제 왔을지라도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다윗을 한번 주로 모신 다윗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충성하는 모습이 과연 감동 아닙니까? 오늘 우리 고매교회에 오늘 초신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초신대로 가가지고 목사님을 봤는데 아이고 목사님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데 아이고 목사님 각종 어려운 당했어. 그런데 어떻게 그 초신자가 목사님을 따르는 거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이해합니까? 문둥이들은 더 따라야 되는데 맞죠? 예? 직분자들이 더 목사님 어려움 당할 때 딱 바리케이트 돼가지고 옹호해야 되는데 이 초신자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이때가 바로 그겁니다. 이때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변고치고 필요한 것을 줄 때는 와 메시아다 하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 하니까 우리가 신정이냐 하고 다 들어간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영의 말씀, 육신에게 피를 줘서 좋았어. 근데 영의 말씀을 주니까 못 알아먹겠다. 돌아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7절 69절 시작. 예수께서 율법이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의 크신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언제나 외롭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도 갈래, 너희도 나를 떠날래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뭡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딴 데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과 건방은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 왕을 따르는 이 모습이 뭡니까? 정도를 걷는 모습. 이것이 뭡니까? 감동입니다. 사실은 평상시 늘 하던 이거는 늘 하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런데 어려움 당할 때 정도를 걷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신의 이 추구를 위하여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지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정도를 걷는 사람으로 올곧게 주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자, 2번. 아이고, 답을 다 해놨네. 네, 시작.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 되라. 왜 이 세상에 불행이 옵니까? 전부 이기주의야. 책임만 내가 자기. 내가 먼저 채워줘야 돼. 이러면요, 싸움이 불행이 돼. 성경적으로 돌아갑시다. 다윗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더 급한데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전전 근거하는 상황입니다. 아들이 반역하는 상황에 누구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아들이 반역하는데요. 여러분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예? 누가 내 편 좀 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가드 사람 이때가 금방은 이방 사람이 이민을 아이고 다윗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쫓겨나가려고 하는데 또 도망가면 돼. 도망자가 되면 안 돼. 너는 돌아가라. 이때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가드 사람 이때와 함께 이때의 동포들을 데리고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본심이에요. 그 이때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 이때는 쫓겨난 나가리입니다.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라 정처 없이 다시 떠돌아 다니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가면 아무런 문제 없이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때를 축복하며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19절부터 20절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너는 쫓겨난 나가리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신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며 너로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희 아니라. 여기 다윗은요 도망자, 피난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사울 왕을 중심하여 도망 다녀가지고 외국으로 블레셋도 10,000명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때가 가드에서 쫓겨났기에 그 고달픔 다윗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고달픔을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를 쫓겨난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점이 망명자, 추방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자기 온 가족과 시종들까지 거느리고 왔습니다.
이런 이때를 다시 정처없이 혼자가 아니고 식솔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신대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를 돌려보내면서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진리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어려운 여건을 지나 찾아온 이때를 생각하는 다윗 마음. 이 마음이 큰 마음이죠. 근데 이때는 더 큰 충성심으로 반응을 합니다. 보답을 합니다. 21절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 왕의 깊은 배려에 대한 이때의 충성스러운 대답입니다. 사나 죽으나 다윗과 함께 있겠다는 이때의 결심은 다윗 왕의 배려와 신앙 인격에 매료된 나머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 다윗에게는 더 큰 충성심을 가진 이때가 다윗의 사람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 선행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먼저 항상 먼저 가십시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도 양보 있잖아요. 양보. 먼저 가세요. 이 마음 자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윗 같은 사람에게는 항상 있어야 돼요. 18장 2절 결과가 됩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집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다윗의 이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룟 사람 이때의 이하에 넘기고. 보세요. 다윗의 이 군대 도망 나오면서 군대가 세대로 편성하잖아요. 3분의 요압, 요압 동생 넘기가 아비새, 그 다음에 이때 우리 새 목장 모양으로 정자 목장, 열리 목장, 정인 목장으로 할렐루야. 세대로 딱 나는데 뭡니까? 이때가 사람과 세우잖아요. 뭐 때문에? 충성심을. 할렐루야. 이방인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탕평체입니다. 이때의 충성심에 다윗이 반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가 어렵다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큰 마음을 가진 것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 되어 더 큰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신앙이죠. 다윗의 신앙이야. 절대 주권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 옆에 있는 글자가 뭡니까? 시작.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합니다. 그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할 때라도 그걸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뭡니까? 다윗이. 이해합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려고 온갖 방법으로 악한 방법까지 동원하는 거 이거요 마귀적인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 넘겨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 내가 누구 앞에 있더라도 그 사람 앞에 주눅 들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윗에게 사도과 아비아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라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다윗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아니 다윗이 다윗 손에 언약궤를 들을 때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했습니까? 이해합니까? 그런 다윗이 지금 광야길을 갈 때
도로 내어가라. 엘리자서는 흥미와 비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민족을 위해 언약궤를 이용했지만 다윗은 자기를 위해 이용하지 않아.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왜 내 인생이 이러냐 돌아보십시오. 혹시나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느냐? 혹시나 교회를 이용하지 않느냐고? 혹시나 주의 이름을 이용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폐기 충원하고 버리는 거 아니냐? 예? 전부 다 자기 중심을 낸 거 아닙니까? 회개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좀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예? 더 좋은 교회 있으면 양들을 버리고 더 좋은 데 가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농촌교회 와가지고 농촌에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졌냐? 목사님들, 전사님들 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또 위임 받고 하니까 또 가고 더 좋은 데는 또 가고. 그래 내가 결심했어요. 나는 그리 하지 않는다. 나는 주의 종이다. 주님이 가르치는 가운데 이스라엘 주님 여기에 보냈으면 죽을 때까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삼체관 그 농촌교회 성도들이 좀 회복되면 좋겠다. 그들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 오늘 여러분 똑같습니다. 주의 종에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다윗의 신앙문이죠. 시작. 왕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은 내게를 성읍으로 도로 내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다시 언약궤를 보게 된다는 건 회복된다는 겁니다. 도망자에서 광야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 회복된다는 겁니다. 왕권이 회복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으로 은혜를 입으면 그 여러분이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도 받아들이는 거야. 수용하는 거야. 26절 시작. 그러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싸우니 서로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내가 너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대로 내가 처분을 받겠습니다. 종이 여기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절대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이 스근히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부활절이죠. 세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중에 놀라운 사건이 이란의 미 공군 비행기가 이란의 방공망에 적축을 당한 거야. 그런데 이 F-15는요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가진 비행기입니다. 역사 속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그런데 방공망에 걸려가요. 그래서 그 미사일이 오면요 이 비행기에 직감해가지고 조종사가 탈출할 수 있도록 기회 2초 하나 둘 안에 티나 밑에 나가면 팡 근데 둘 다 앞에 뒤에 비행기 신호하거든요. 지금 그래 팍 근데 한 사람은요 속히 이렇게 구출되는 한 사람 뒤에 전투조종사는 구출되지 못해서 실종된 거야. 근데 36시간 넘겨보세요. 36시간 후에 이제 구출됩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벌떼같이 잡으려고 이거 잡으면 이거 전쟁의 그 하나의 놀라운 승패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또 총동원시켜가지고 그 이란 적지에 떨어진
실종 조종사를 구원해냅니다. 근데 중요한 신호가 메시지가 왔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God is good. 우리 옆에 있는 가사를 보면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 신호가 온 지금 세계에 퍼졌거든요. 부활절.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를 메시지. 그래서 이 메시지를 옥지나 이거 뭐 믿기 아닌가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실종 장교 심사는 파악해봐라.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확실히 SOS. 그래서 살려서 데려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단순히 미국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36시간에 극적으로 구출하는 사건, 온 세계에 복음이 되는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신호를 보내는데 이란이 신호를 잡아가지고 문제 잡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 언제든 맡기면서. 그래서 여러분 구출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죠.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하면서 종전 협상을 맺게 하는 결정적인 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의 성전을 짓기 위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고백한 내용이 역대상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신이니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주권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권도 누가 있습니까? 전 세계의 주권도 누가 있습니까? 이번에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네? 다윗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승리 다 주께 속하여 있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주권도 주께 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신분주의야 돼. 네? 우리 민주주의 하는 사람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국민에게부터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분주의야. 아멘입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12절 말씀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는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다. 아멘입니까? 부귀영화가 다 누구로부터 주어져? 하나님께로부터. 솔로몬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내가 네게 뭘 줄까 할 때에 주의 마음을 든 주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올바르게 그렇게 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할 때에 부와 영광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마음에 들면 우리는 다 얻는 거 믿으면 아멘. 그거 높고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지 누구한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돼. 13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노니.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따름이라.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송이 여러분 입술에서 흘러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광야길로 접어들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다윗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다시 광야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르막이 있고 또 내리막이 있는데 문제는요 오르막은 잘 올라가. 근데 내리막 어때 잘해야 돼?
우리가 등산하더라도 올라갈 때보다도 내려올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다시 방맥길로 가는 상황에서 어려울수록 어떻게 정도를 아멘입니까? 어려울수록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어려울수록 헌금생활 올바로 하고 아멘입니까? 어려울수록 여러분 정도를 걷는 자세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방맥길로 들어갈 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 현 선다신 얘기 들어보잖아요. 선다신과 동료 선교사가 중국에 선교를 갈 때 히말라야 산맥을 넘을 때에 중국하는 사람 보고 선다신은 저 사람 살이 안 되나? 친구 선교사가 야 우리도 죽을 지경인데 무슨 그건 혼자 갔어요. 그러나 선다신은 그 죽어가는 어리고하는 영혼을 사람을 덩이 없고 그럼 혼자 가는 데 있는데 덩이 없고 얼마나 땀 흘리며 그 땀에 그 온기가 덩이 옆에 사람에게 전달해요. 선다시도 살고 그 덩이 옆에 사람도 살았어요. 반면에 앞서간 그 성도가 어느 죽었어요. 혼자 아닙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영혼을 돌아보면서 함께 하자. 여러분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방향길로 나아갈 때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방향길로 어려울수록 정도를 걷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자. 우리 기준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도를 말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하듯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고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에 성공합니다. 가정에서 나보다 내 가족을 생각합니다. 직장에 가서 나보다 직장 동료를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나보다 성도를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면 이게 그 어디나 하나님. 아멘입니까? 이것이 이런 곳이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이 키를 가지고 승리의 길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눈 돌리지 아니하고 말씀의 정도를 걷게 하시고